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신뢰를 내어드리며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고통에 둘러싸여 있을 때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심하며 또 원망하지만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매 순간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때때로 주님의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더라도 지금까지도 우리를 품어주셨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또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이게 하시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그곳에 어떤 진리와 어떤 기쁨이 있는지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격려하시며 여전히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의 자비와 그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풍성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태초부터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지금도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고백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5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가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할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금요 성령 집회가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설교 본문을 정하여 말씀을 전할 때 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평안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면 얼마나 좋을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심과 돌봄이 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1장에서 5장, 미가서 1장에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스라엘 삶에는 평안함보다는 고난의 시간이, 칭찬과 축복의 시간보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하시며 인자한 말로서 그들을 다독여주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혹독하게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백성 입장에서도 그렇고 되게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평안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의사소통이 잘 되고 하나님과 본인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많이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참 마음이 불편하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내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본인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신다는 은연중에 이제 자신을 고백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는 결단코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축복하시며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플 때 도움 안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별 문제 없으니 괜찮아질 거라는 말입니다. 나는 정말 아픈데 별 문제가 없대요. 근데 진짜 위로가 되는 사람은 어떠냐면 내가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본인이 진단할 수 없으면 내 병이 어디가 아픈지 전문의에게 보여주겠죠.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아픔이 본인의 아픔처럼 여기면서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다는 거죠. 미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말씀을 드린 선지자였는데 미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곁에 있어서 본인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만은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사랑을 줘야 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 대상자는 하나같이 아픈 자들이었어요. 죄를 범한 영혼이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가는 이 위기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열정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감하게 징계했던 아주 용기 있는 또 결단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미가서 6장 전체의 주제는 정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와 정의를 다른 것으로 이해했어요. 예배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세상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은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여겼어요. 미가서 1장 전체의 내용은 누구에게 책망하는 것이죠? 재판관들에게, 방백들에게,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것이었어요. 너희들이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성공의 역할을 감당하고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지 너희들을 통해서 밝혀내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의 죄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거의 똑같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백성들이었는데 바깥에 나가서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좋지 못한 습관을 따라 늘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무엇입니까?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인데 예배 드릴 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에 있을 때만이 거룩성을 유지한다면 이것은 정의로운 삶이 아닙니다. 깨끗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 드린 후에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어요. 이 6장 1절부터 5절 내용에 좀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변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변론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것입니다.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의미를 바로 변론이라고 하죠.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이 법리적인 뜻인데 누군가를 대변하는 것이죠. 자, 이 누군가를 대변하는 것, 옳고 그름을 따르는 사리를 분별하는 그 자리가 법정의 자리인데 그 세상 법정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이 땅 가운데 통치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되겠습니다. 미가가 누구를 변론합니까? 하나님을 변론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변론하죠.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말씀을 전하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변론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변론하냐면 하나님을 변론합니다. 그리스어로 이제 변론이라는 뜻이 이제 안틸로기아인데 이 안티라는 뜻은 반대라는 뜻이고 로기하는 것은 말이랍니다. 그래서 반대가 되는 말을 하는 거죠. 논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싸움하는 것이에요.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느냐 이걸 놓고 이제 논쟁하는 것인데 이 논쟁하는 장소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사회에서 믿는 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 사랑의 말이어야 되고 평화의 말이어야 되고 그리고 은혜의 말로서 서로 간에 교감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물이나여 편안한 삶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고 우리의 말이 남을 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이 남을 아주 악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입이 된다면 이것은 별로 안 좋은 것이죠. 근데 미가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변론한다. 이건 뭘까요?
그 누구를 변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변론하는데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죠. 참 이게 보기가 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된 백성들과 서로 말싸움하게 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 죄를 졌냐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변론하는 것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 어떤 문제를 놓고 얘기됐을 때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이거 참 고민되는 것이죠. 미가서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 이 세상 복정에 하나님께서 참여하신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장소는 어떤 장소가 되어야 돼요? 은혜가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서로에게 축복해주고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을 증언해 줄 증인들과 정말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판결 내리시는 분이 내리시는 배심원들이 있습니다. 산들과 땅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죠. 산과 하늘은 공의와 정의를 외친 자들로서 결코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들을 눈으로 목격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산과 하늘과 땅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제껏 하신 일을 다 봤죠. 산과 하늘과 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장소로서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즉 뭐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배심원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변호인들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껏 하신 일들은 옳은 것이었고 결코 인간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죠.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가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픔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고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내가 너희를 정말 미워해서 책망하고 심판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도로하기를 원하는 나의 간절한 마음을 너희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선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뭘까요? 선한 사람들은 악한 자들의 악한 감정을요 유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제껏 살면서 너에게 행한 일이 악한 일이었느냐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하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깨달으면 은혜이고 못 깨달으면 가슴 아픈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경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책망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내가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한번 말해보라는 거죠. 왜 내가 너희들을 힘들게 했으며 고난 가운데 살게 했는지 한번 말해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을까요? 말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내 말을 들어보지 않겠느냐 하면서 변론하십니다. 4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느냐? 대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애굽에서 종 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능한 백성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못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며 이해는 하지만 행함으로 순종하는 자녀임을 확신시켜 드리는 데 실패한 자들이 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선자요 리더였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회복의 길로 이끄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일의 선구자였어요. 미리암은 레이지파의 아브람과 그의 아내 요게벳 사이에 태어난 딸로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어요. 이 바로가 바로 왕이 남아 살해 정책으로 요게벳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성전에 넣어 날강에 띄어보내게 되죠. 미리암이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건져내게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이 모세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본 사람이 미리암이죠. 홍해를 건넌 후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자 이스라엘인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여선지라고 하죠. 모세의 누이연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를 변론하는 사람이었죠. 동시에 뭘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볼지어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내가 이렇게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일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무척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남았고 모든 사람은 내가 다 실패할 거라고 여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회를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죠. 즉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만난 그런 감격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요 남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황이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미리암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또 이제 5절 통해서 말씀하죠.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깨한 것과 부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시뜸에서부터 길갈까지를 기억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변론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과 소위 말싸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론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래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과거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구현하지 못하겠느냐? 이제라도 제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살지 않겠냐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처절한 음성이 되겠습니다. 이 5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나오죠. 부울의 아들 발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압 왕 발람이 부울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기도하라고 어떤 기도를 하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발람이 어떻게 그런 일에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한다고 하죠.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신하들을 보내서 많은 금보화를 주고 저주하라는 말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이런 과정 가운데 발람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타고 다녔던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물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 누구로부터 저주를 받아서요 멸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끝까지 살아남을 자이며 영원한 천국에 살 자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딤과 길갈이 나와요. 이 시딤과 길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봤던 곳이요.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기적을 행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홍해, 그러니까 요단강 사건, 여리고성 이것이 다 시딤과 길갈을 가는 과정 가운데 일었던 것이거든요. 난공불락했던 여리고성이 성을 7번 돌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자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은 어떻게 건널 수 없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상류에 물을 막음을 하여 건너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시댐과 길갈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고 봐도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시딤에서 길갈로 이동하는 동안 미디안이 패배했습니다. 미디안 백성들은 자신들의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우상 섬기게 했어요. 하나님은 두 백성을 진노하셨죠. 이 발락은 원래 미디안 족속이었는데 모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세력이 약해진 틈을 떼서 모압의 왕이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미디안과 모압이 함께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작전을 폈던 인물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압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미디안에 있는 신녀들,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유혹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이렇게 놀죠. 그리고 그들은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음행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결국 분노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역사하셨다는 거죠.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 12월 첫 주 금요 예배였습니다. 2020년제 마지막 달이 되고 있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부터 시작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 이면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지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며 그 기뻐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부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있을 것이에요. 남은 시간 울분을 여러분 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신실한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과 싸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늘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랑이 계신 하나님, 1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까지도 도와주셨는데 이후로도 도와주실 걸 믿고 남은 생에 찬양하며 사는 기아 백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